언제나 추석 주간이면 제게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게 와닿는 이 말씀은 유독 에스겔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이 민족이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조상의 제례, 제사와 함께 우리의 오래된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의 형태입니다.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 땅이 개화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며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참된 우리에게 자유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기 위하여 몸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의 제물이요 바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이 경고로부터, 심판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유교로부터,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1000년 전에 우리가 믿었던 불교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로 우리는 서서히 우리는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벌써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00만 명. 기독교에 비로소 들어온 이 개신교의 역사가 13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불교와 유교,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회교까지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바른 목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굳게 견지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바로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 민족을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하면 인도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 주간에 조상 제례를 하며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 있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 있어서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유효성과 복음의 긴급성과 그리고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급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바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에스겔의 이 말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그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경고하고 말씀을 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 바로 그 족속 속에서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파수꾼, 그리고 성을 지키면서
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어떤 적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다가왔을 때 파수꾼은 나팔을 크게 불어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고. 바로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지요. 오늘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경고의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고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파수꾼이 그냥 외면한 채 묵인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큰 피해와 살육전, 그리고 결국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경고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을 왜 세웠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위험을 빨리 알려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파수꾼이 바로 그곳에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에는 이와 같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오늘 복음 말씀대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파수꾼. 오늘 그래도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의 파수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대에 나가서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오늘도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속에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들은 어려운 복음을, 때로는 말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전혀 서로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복음만을 붙들고 나가면서 그들과 같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이 원주민들이 인사하는 것도
이 선교사들이 가끔 겪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와의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데,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마오리족인데 대체적으로 이 마오리족이 몸이 키가 작고 몸이 아주 퉁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사법은 서로 만나면은 대체적으로 서양 인사법은 서로 악수를 하는 거죠. 악수.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게 악수. 이것은 뭡니까? 너와 나는 적이 아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인사법이죠. 그런데 마오리족의 인사는 특별히 특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서로 만나면 서로 코를 비비는 것입니다.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얼빠떼고 코를 비비는 거예요. 이게 마오리족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람들 의뢰 인사법이 다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도 거기 가서 서로 얼굴을 서로 맞대고 코를 비비 서로 코와 코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질색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예요. 체면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코와 코를 맞비비고 인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면 개 중에는 보면 코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코에 여러 가지 종기도 나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코를 비벼야 되는 겁니다. 뭐 남자끼리 서로 코를 비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코를 비비고, 어린애들하는 것도 코를 비비고, 할머니들하고도 코를 비비고, 노인네들하고도 코를 서로 비비는 거. 이게 다 인사법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선교사는 괜찮은데 선교사 부인이 문제예요. 왜? 선교사 부인도 똑같이 그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서로 코를 비벼야 되니까 이게 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체면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선입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서로가 친해지고 또 서로 같이 살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사, 앰버서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일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민족이 멸망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이 해를 받는다거나 멸망하면 그 핏값은 바로 네가 져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장 6절에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죄값으로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그 생명의 핏값을 찾으리라.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꼭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마음에 그냥 그대로 담아두고 지나쳐버리면 마음에 그렇게 무겁고 마음에 그렇게 이게 오랫동안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해. 때로는 내 형제, 가족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이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복음, 정말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어필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첫째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때로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만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그리고 결국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고, 그러다 시간이 바빠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내가 그때 꼭 복음을 전하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게 강한 그 마음, 그 복음의 열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치 않고 내 안에서 이 복음을 소멸시켜버리면 결국은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속에 준비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가장 소원하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그것을 불순종하거나 내가 그것을 묵살해버리거나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이 정말 강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나의 신앙의 간증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옛분들의 얘기해 보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낙숫물이 떨어져서 그걸로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바위가 결국 갈라지고 틈이 나고, 그리고 그 속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바위가 갈라져 버리는 이와 같은 것처럼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영혼 속에서 틈이 생기면서 그 복음이 그 가장 깊은 그 심령의 깊은 영혼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지금 이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첫째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자, 복음의 대사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무장과 함께 또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들을 올려드려야 된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영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파동이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파동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TV도 이게 하나의 전파라는 파동이 와서 그 수신을 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모든 것들은 다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다 그 음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고주파가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이 저주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동들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는 바로 영적인 파동이 움직이는 것이다. 영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파다. 할렐루야. 기도의 파동을 통해서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겠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지만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이 기도의 영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때 응답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파동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아마존강에 툭 떨어질 때 물방울이 툭 튀는 순간에 그 파동의 그 울림이 필리핀 쪽에 있는 태평양 한쪽에서 한순간 그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는 최초의 하나의 그 파도의 그 시작을 하는 그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지구는 꽉 차 있잖아요. 마치 밀폐된 큰 공간 속에 꽉 차 있는 것처럼 그 어느 곳에 한순간 뭔가가 탁 떨어지면 그 한쪽 어느 쪽인가 어떤 파동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의 큰, 우리가 보기에는 검량이 엄청나게 큰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지극히 적은 쪽에서 파동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 영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파동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이름을, 그 영혼의 모든 그 죄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이 큰 것은 이 기도 속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유교에 몰입돼 있고 불교에 완전히 정말 불교의 불심으로 가득 찬 한 영혼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 영파가 울리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 시작한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종교의 영으로 저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놓아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이, 하늘의 영적인 싸움이 부딪히면서 그 싸움의 그 파동이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제
격렬한 그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빛들의 세계가, 소리의 세계가, 음파의 세계가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되었듯이, 어찌 제3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상 속에 영파가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언젠가는 저 우주 끝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역사.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힘과 능력과 역사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가정은 사실 복 있는 가정입니다.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악한 사단의 역사, 병마의 역사, 모든 악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조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완전히 다 풀어놓으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묶인 자, 눌린 자, 갇혀있는 자들을, 저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묶여있는 자와 눌려있는 자와 갇혀있는 자들을, 저들을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참된 기쁨을, 복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사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달하는 기도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는 정말 지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선행과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선한 선행과 믿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는 선행, 지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선행, 대가 없이 꾸준히 희생하는 선행,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선행,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줬는 그 아카페오의 선행, 아카페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변하고 저들의 영혼의 지진이 나서 비로소 저들의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든 어떤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하면 내가 조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희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희생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나중에 걷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선행과 신앙의 그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이, 부모와 자식들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영향력을 통해서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때로는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줄기차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꾸준히 복음 안에서 참된 선행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추석 주간에 우리 형제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할까?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전도라는 것은 말로는 쉽게 전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과 그리고 진정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인격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대가 없는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을 베풀고 또 베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저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될 마지막 일이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카운터되고 있어요.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함께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서 너에게 씌워질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수 있고 정말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누릴 저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물질, 또 때로는 우리의 희생의 어떤 선행을 아낌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 형제, 부모, 친구, 그리고 가까운 회사의 동료 할 거 없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반드시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일이 이번 추석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될 때 우리는 이 추석에 예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